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잠깐 쉬고 조금 이따 읽고 이사야 47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47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또 읽으셨겠지만 뭔 얘기인지는 모르고 읽으셨을 거야. 오늘 저랑 같이 성경을 한번 지금부터 읽을 건데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초등학교로 다시 가야 될 사람이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안 되느냐면 많이 안 읽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극히 정상적인 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합니다. 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자, 다시 틀어줘봐. 잘생긴 내 얼굴은 안 봐도 괜찮아. 처녀딸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거든요. 근데 앞에 처녀딸이 붙었어. 바벨론인데 처녀딸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들은 소망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처녀들은 젊은 애들은요 뭘 입어도 이뻐. 걔네들은 안 꾸며도 이뻐. 그럼 20대 비싼 옷 입을 일 전혀 없어. 걔네들은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 입어도 다 빛나.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옷들 입으셔야 돼. 돈 좀 아꼈다가 왜 얼굴이 안 돼. 이제 몸매도 안 돼. 화장품으로 바르든지 옷으로 때워야 돼. 여기서 처녀 딸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뭘 안 해도 이뻐. 괜찮아. 소망으로 가득 찼어.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처녀 딸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야. 딸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아니, 티끌은 먼지 뽀얗게 쌓인 애들 왜 앉으라고 그래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읽어보면 화 같은 생각이 들어.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 그동안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에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려와도.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지요.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져요? 딸 갈대하여. 갈대아는 바벨론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도 표현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있지만 반도, 한민족, 배달의 민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이름은 갈대아예요. 지역의 이름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서 갈대아 땅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요 갈대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딸 갈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딸 처녀니까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화가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이어질 것 같죠.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이런 얘기를 읽으실 때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그냥 읽어서 그래요. 그냥 읽다가 모르겠지만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여러분 1절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해한 상태에서 2절을 읽는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누구는 가루를 맷돌로 안 가나? 맷돌로 이렇게 갈고 묵도 쓰고 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정복자들입니다. 부유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갈 일이 없었어. 누가 갈았어요? 종들이 갈았어. 하인이 갈았어. 그동안에는 맷돌을 갈고 가루를 만들고 하인들이 했다고. 주인 여자는 뭐 하고 살았어요? 너울을 쓰고 다니면서 살았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울을 벗으며. 너울이 뭐예요? 얼굴 가리고 다니던 거. 그 너울이 이제 벗어. 그거 이제 폼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옛날에는 강을 어떻게 건넜는데? 가마 타고 건넜어. 가마꾼들이 가마 타고 건너줬어. 근데 이제는 네가 맷돌 직접 갈아야 돼.
너 이제 그 너울을 이제 벗어야 돼. 너 그거 폼나게 못 쓰고 댕겨. 그리고 너 이제 다리 걷어붙이고 네가 이제 걸어가야 돼. 가마를 이제 네가 들고 가. 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자,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않아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보복하실 건데 이제는 중동 사람들이 지금도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뭐가 살이 드러나는 걸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다 드러내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맷돌을 갈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가마를 들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노후를 안 쓰고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뭔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잘 쓰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느냐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산다고 영원히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5월에 영원히 정복하고 살 것 같았지만 36년 끝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다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돼서 수복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몽고, 원나라 다 와가지고 별짓 따고 우리나라 다 지배하고 살 것 같았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죄를 좀 지었나 봐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누리는 데 바빴던 거예요. 이 부유함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건 누리라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헌신에서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누리려고만 하고 살았던 바벨론. 자,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너 이제 끝났어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으면 상을 주셔야지 왜 벌을 주시냐고. 왜 그래요? 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거죠. 잘못했어. 하나님이 혼을 내실 때 누구를 쓰신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끄떡끄떡 해봐요. 이 얼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을 내는데 엄마가 아들을 혼을 내. 둘째 아들을 혼을 내는데 형한테, 첫째 아들한테 야, 쟤 좀 혼 좀 내. 쟤 엄마가 집에 못 가니까 네가 혼 좀 내. 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형한테 혼을 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형이 동생을 거의 죽여놨어. 자,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알아듣게만 얘기하고 혼내면 되는데 거의 죽여놓으면서 자기의 화풀이를 거기에다 해버린 거야. 너무 속이 상한 하나님께서. 자,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손에 잠깐 맡겼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조차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다리 힘도 떨어져 가지고 걷기도 불편한 사람들한테 큰 짐을 지어 가지고 강제로 그걸 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늙은 사람들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런 거를 생각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괜히 껐떡대고 산 거죠. 여러분 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느 텔레비전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대한민국 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제일 안 한다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아, 엄마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잘 살면 엄마 은퇴하시게 되면 내가 50만 원씩 줄게.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른들 책임 안 지니까 이제 노후대책을 언제 세우는 거예요? 취직하는 날 세우기 시작하래. 30에 직장 취직하는 날 노후연금을 그때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큰일 난다니까. 자, 그러면 노후대책도 안 세우고 살면 사후대책은 세우셨겠어? 사후대책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후대책 세워야 돼. 그래서 애들 유아세례 그래도 주는 거예요. 지금 10대 안 주고 가지요. 20대 천만의 말씀이요. 언제 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후대책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워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아무런 대책 없이 누리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리는 데만. 이러니 행복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어요? 바벨론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 없어. 이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거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어봐. 한 달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며 9절입니다. 이 두 가지리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게 불안하니까 점치러 댕기고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빌고 불안하니까 뭐 이거 부화 쌓고 궁합 부화 쌓고 뭐 사주팔자 따지고 이랬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진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끝났어. 10절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지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마귀가 너 똑똑한 척하고.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해서 누가 망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망해. 머리 안 되는 사람들은 접근을 안 해요. 어차피 지는 거 아니까. 근데 공부 좀 했던 애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몰빵하고 쫄딱 망하는 것들은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들 어리석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접근을 안 한다고. 누가 싸워서 얻어맞아요? 싸움 좀 한 놈들이 그래. 원체 약한 놈들은요 싸움 하지도 않아. 맞을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어. 이게 껐떡대는 건들 지금 이러고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요. 한날 내가 내 악을 의지하여 그 지식이 자기 의의가 자기를 유혹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면 지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살지.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고 지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정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게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 마음이 편치 않은데 왜 불편한지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열심히 빌었던 것들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빌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의 점성술사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점쳐주는 사람들, 내 백이 되고 뒷배경이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들 다 그런 사람들.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봐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지푸라기 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것들 불 나봐야 따뜻하게도 못해.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게 따뜻해지지도 않는데 그런 데 가서 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15절에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라.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동업자인 줄 알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괜히 망하는 거 아닙니다. 껐떡대니까 그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왜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너무 오래 지났나? 얘기하는. 사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치했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지가 잘 살 수 있다고 껐떡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점성술사 불러대고 무당 찾아다니고 엄한 데 가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저질러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야. 내가 잘 살고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괴롭혔다. 내가 강 건너가는데 어떤 놈은 가마 들고 가면 가마 타는 사람은 좋지만 가마 드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 괴롭히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요 도와주는 사람도 힘든 걸 아셔야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 힘들게 하지 말어. 시작. 이제 나 힘들게 하지 말어.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다니까. 도움 받는 사람은 좋은지 모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가마꾼들도 생각을 해야지. 왜 너 가마 탈 생각만 했냐.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서 남 깔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간다고. 절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돈 좀 번 것 같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 스스로 이쁘다는 사람 있잖아요. 지 얼굴이 제일 이쁜 줄 알고 자기만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한 애들 무시하고. 뭐 서울 산다면 다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난 지난주에는 충남 예산에 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이제 2차선 도로로 들어가. 4차선으로 줄었다가 2차선으로 줄어. 2차선으로 이제 쭉 가다가 무슨 리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리 그러면 딱 꼬부라져. 90도로 딱 꼬부라지면 거기부터는 도로가 세멘트 도로 1차선으로 바뀌어. 저쪽에다 경운기 들어오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도로로 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차가 가면 나무가 찌 긁고 그런 길이 이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둔턱도 얼마나 많아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구멍 뚫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통과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밖에 나왔는데 깜깜해. 교회 주차장에 가로등도 없어. 동네에 가로등이 한 개가 없어. 그 동네 전체 몇 가구나 사느냐니까 한 80가구가 저기 흩어져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 많으니까 동네 사람 다 합쳐야 1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 마을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깜깜해. 가로등도 없다니까. 이런데 불도 좀 켜놓으면 얼마나 좋아. 환하게. 근데 불 켜놓으면 과일이 안 익는데. 불 켜놓으면 벼가 제때 안 익어. 그래가지고서 불을 다 꺼야 된대요. 교회 주차장에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서 깜깜해요. 내 차 못 찾아. 픽픽픽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서 차를 끌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 출입구가 없어.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잘 찾아가지고 라이트 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탁 나오면 좋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나왔는데 바로 교회 앞에가 세멘트 도로 사거리야. 내가 어디로 왔는지를 잃어버렸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큰 길로 가봐. 큰 길로 갔더니 길이 아니었고 이게 쭉 마을을 1차선으로 계속 도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소 키우는 데 옆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 찾아왔다니까. 깜깜해. 새벽 예배 가잖아요. 새벽 예배 이렇게 가면 이게 큰 냇가 천이 탄천만한 게 이렇게 거기 흘러가요. 그 뒤는 예당저수 예산 당진 사이에 예당저수지가 있거든요. 물 틀어놓으면 수문 하나 열으면 거기 잠겨. 그 교회 가서 내가 놀란 거는 30년 전에 그 제방이 넘쳐가지고 마을이 다 잠겼다네. 마을이 잠기면서 몸만 도망 나와가지고요. 결혼사진 뭐 다 없어 사람들이. 그 옛날 게 싹 없어진 거야. 과거를 청산해버려서 그냥. 그래서 다 쓸려 내려갔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새로. 교회도 50년이 넘은 데인데 다 없어졌어. 역사가.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 이제 내가 첫날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냇가를 건너갔거든요.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 건너서 저쪽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게이트볼인가 파크 골프 그런 데도 돌아다녔다고. 근데 둘째 날은 나왔는데 돌다리가 더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예당저도 수문 열어가지고 잠겼어. 다 잠겨가지고서 한 이틀지라도 물이 안 빠져. 이게 거기 못 건너가 이제. 거기 못 건너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물가 옆에 있는 길을 세멘트 도로 1차선 도로를
가가지고 새벽기도로 이제 가는 판인데 뭐가 휙 지나가. 보면 오소리요. 오소리가 불 쓰니까 휙 지나가고 어떤 때는 고라니가 또 뛰어다니는데야. 자, 그런 데서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옷 여러분처럼 폼나게 입은 사람 한 명 없어.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느낌에 내 경험으로 옛날에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급을 다르게 봐. 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부흥회할 때도 야, 이게 사람 이런 데서 사는구나 하는 데들을 가본다고. 이번에도 부흥회한다고 가서 새벽기도 갔더니 10명 나와 계셔. 자, 그런 데들 다니시는 분들이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가면 그분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야.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왠지 돈이 없어 보인다, 가난해 보인다, 사는 동네가 그렇다 그러면 약간 좀 아프리카에서 왔대, 무슨 동남아시아 어디서 왔대, 무슨 탄자 들어가는 나라에서 왔대, 뭐 중국에서 오신, 그러면 뭔지 이렇게 얕보려고 하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지들을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들은 사치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지들은 가마 타고 다니면서 가마 끌으라고 그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서 바벨론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유 나도 저런 적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잘났다고 못난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게 무슨 굉장한 건 아니거든. 젊다고 어르신들을 무시해. 아, 거기 사우나 갔더니 키오스크로 다 베꼈어. 돈 내려고 그러는데 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이게 황당하잖아요. 가면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키오스크가 거기 거기 누르라고. 아, 그러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그런 데 가서 돌아오는 양반들 많다는 거 아셔? 목욕탕 문 닫았다고?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근데 문 닫았다고 돌아온다니까. 아니 뭘 할 줄 알아야지. 목욕탕은 2층에 있는데 1층에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좀 그러라는 지금 이 살아가면서 은근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4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아까 읽을 때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읽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1절 시작. 내가 다세는 곱고 아랫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6절 넘어가서 6절쯤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7절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아까 처음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사람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이제 얼추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47장이 그런 얘기거든요. 너네들 잘났다가 폼내지 마. 언제 네가 무너질지 몰라. 자, 반면에 너 무너져서 남의 가마 메고서 다녔고 너울을 늘 벗고 일하고 다녔고 네가 맷돌을 갈며 다녔던 흑암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먼지구덩이에서 살았던 너희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7절 8절 9절이에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아멘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신 분 얼마 없을지 몰라. 자, 읽어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다 관원들에게 동의된 자에게 이가 들으시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우리들입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라고 욕먹은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돼서 뭐 시키면 다 해야 돼.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누구에게? 그동안에 미움받던 자, 업신여김을 받던 자에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는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시니까 그때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놈들이 뻘떡 일어나서 나를 경배하고 아이고 여기 오셨느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옛날에는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티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너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 너 돈에 그냥 쩔쩔매고 살고 사람에게 이제 나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제 숨어 있지 마. 우울증 걸렸다고 오늘 심란하다고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자, 길에서 먹는다면 꼭 주워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급만 타가지고 그것만 먹고 홀랑 다 먹고 끝났어. 먹을 게 없었어. 이제 근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주머니에도 먹을 게 있고 주머니에 땅콩도 넣고 거기 배낭을 메고 거기다 과자도 넣고 떡도 넣고 댕기면서 길에서도 주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길에서도 꺼내 먹을 수 있어.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가슴이 뛰더라니까. 가난하잖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그지같이 간신히 밥 새끼만 먹고 살자면 언젠가는 간식도 먹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밥 새끼만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 밥 새끼도 빠듯이 먹던 사람이 길에 가면서 땅콩을 먹는다. 옛날에 땅콩 먹는 애들 부러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 많이 부러웠어.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예산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과수원집 아들들은 사과 먹는다고. 사과를 먹을 수가 있어야지. 사과를. 난 그래도 지금도 요즘도 사과가 좋아.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사과 먹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새끼 빠듯이 먹는데 쟤는 걸어다니면서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도 따먹고 얼마나 부러워. 얼마나 부러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제 길에서 먹을 날이 온다. 그리고 헐벗은 산에도 다 헐벗고 그런 산에도 뭐가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 그날이 이제 온 거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자, 이사야 49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 읽으시면서 아멘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냥 장수 채우고 넘기는 거지. 자, 다시 한번 7절, 8절, 9절, 10절을 읽으실 건데 그냥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읽어요. 이게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아멘 했어요. 자,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있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지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표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아멘 했어요. 여름 지났는데 쌀쌀해. 근데 봄, 가을 옷은 없어. 여름 옷 아니면 겨울 옷이지 뭘.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추운 것도 문제고 더위도 문제예요. 여러분 추위에 겨울에 보일러 못 때리신 분들 많은 거 아세요? 여름에 에어컨 못 때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으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야. 지난주에. 그렇지만 부유한 자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으니까 더 기대하지 마. 이런 게 사복 사화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누가복음 6장 21절이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거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왜 배가 고파요? 죄를 짓잖아. 우상 숭배했잖아요. 사치했잖아요. 바벨론만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그 죄를 지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괴롭혀댔다고 거기다가 사치했지요. 거만하게 살았지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뜨거떡대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먹을 게 없어진 거잖아요. 배가 고파졌어.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겨워.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줄인 자들, 그 배고픈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이게 실수했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정신 좀 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11주도 만에 떼먹었는데 이제 정신 좀 차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겁니다. 이러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사야 49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줄인 자는 배불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배부른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줄여질 게 뻔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도 알고 내게 지금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도 살고 이러면서 이 줄인 자들은 배불러진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줄임과 배부름 사이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줄임과 배부름 사이에 회개가 들어가면서 줄인 자가 배부러진다면, 자, 배불러진 사람이 배부르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안 되려면, 배고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희생과 헌신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감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복 사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사야 47장 49장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6장 21절이 생각이 나는 캐논 인 캐논, 성경 안에 성경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구나. 자, 줄인 자가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은 사장이 되고 사장들은 노동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 그거 회개할 때 그 축복, 준비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의 줄임이 변하여 배부름이 될 것이고, 자,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라? 배고파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려면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픈 자입니까? 내가 배부른 자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사야 49장에 약속하시는 축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을 읽으면서 이사야 47장 49장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배고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 떨어진 자리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금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제가 잘못한 거 청산합니다.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배부르게 잘 살아요. 이제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줄일 날이 다가와. 그러니까 그런 날에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 했던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살고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입니까? 아니면 배부른 자입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까?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누리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라.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며 이사야 49장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